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돌파를 이룬 삶 첫 번째 시간으로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단어가 돌파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제가 이런 좀 강한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돌파. 너무 강한 단어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인가 계속 이 돌파에 대한 이 단어와 더불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돌파해야 될 일들, 정말 더 이상 행진할 수 없고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가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그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룻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가정이 이탈하여서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어지고, 그 이탈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큰 재앙이 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 이탈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그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인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룻을 통하여서 이방인이었고 변방이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는가. 어쩌면 그 여인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돌파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룻에게는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가정, 그 가정이 엘리멜렉의 가정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의 아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가정이 그 가장이 죽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삶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남편을 잃고 두 아내를 잃고 모든 소망을 잃게 되었을 때에 그에게 들려진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나오미가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그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 너희가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다.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너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편도 지키지 못했고 두 아들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허비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았고 보호하지 않았고 인도해주지 않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과연 이 룻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와서 21절에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그 전능자라고 하는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두 가지의 단어의 유래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의 유래는 높은 산에 계셔서 높은 산 위에서 계시면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유래를 보면 우리가 오버파워라고 그러죠. 누르고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그런 힘들을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엘샤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누르는 그 힘이 파괴를 위한 힘이 아니라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힘의 소스를 주시는 모습, 바로 이것이 엘샤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룻이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보았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실상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그리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며느리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의 삶을 보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쩌면 자기는 모든 것을 잃어도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 룻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숨겨진 엘샤다이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함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을 고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 속에 믿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어지는 그 순간 모두 다가 돌을 던졌고 모두 다가 예수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 연약함 속에, 그 나약함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고 가장 큰 힘, 죽음을 이기는 그 힘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고 온전히 예수를 신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거룩한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강함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라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연약한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낮은 것을 세우시는 야훼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에 있었던 룻을 세우시고 나오미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고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일으키시는,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을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풍족함은 그 땅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품깃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에 있어 농사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거둘 추수의 밭이 있어서 거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조차도 유지되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쓰여집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 성경으로도 보면 노아가 주님의 눈에 비춰진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룻은 은혜를 입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은혜를 발견하러 내가 그 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노아의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의 죄악을 보셨고 그 죄악의 관영함을 통해서 모든 호흡하는 것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멸하기로 작정한 그 상황 가운데 노아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정말 진노하신 그 하나님 안엔 그 진노하여서 모든 것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죠. 애통이 여기는 그 눈물을 보는 거죠. 살리고 싶다, 죽이지 말고 정말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노아는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를 찾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베풀 자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밭으로 가서 그래서 2장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밭으로 가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은혜 베풀 자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베풀 자를 찾으면 그를 따라서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은혜를 발견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3장에 가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쉼이 없이 그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나오미가 3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도 이제는 안식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냥 먹고 놀고 쉬는 것, 이게 안식입니까? 아니죠. 주님 안에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그늘 아래 눕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워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안식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되어짐을 깨닫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었는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주의 백성이 되고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입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